7월 15일 화요일 아침 묵상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환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말세니까 다 때려부시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죄가 관영해서 이제 큰 환난이 올 거고 그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마무리되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과 환난을 미리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고난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겠어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근데 말씀 붙들고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들 설교 포럼이나 설교 제가 이제 고등 코넬에서 복음 설교를 이렇게 전공하면서 그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한계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면 성도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잘 이해할 거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한번 대화하고 나중에 질문으로 자기가 이야기한 것들을 되물어보세요. 거의 알아듣지 못합니다. 딴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성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답변을 막 하고 있으면 고개를 갸우뚱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은 이게 아닌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신학생,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역자들이 설교의 한 70%를 알아듣고요. 대부분의 성도는 평균 15%에서 40% 정도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도 그 동기 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 설교를 열심히 하고 성도들하고 나눔을 했는데 자기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닌데 뭐 이상한 예화의 단어 하나에 은혜 받으시고 뭐 어떤 거에 막 감동 받으시고 그래서 좀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 뭐 어떤 분은 뭐 극단적인 표현이죠.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막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한대요 자기. 뭐 어떤 분은 머리맡에 성경책을 놓고 자면 머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다네.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그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런 막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펼쳐서 읽는 성경. 뭐 지금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묵상하고 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럴까봐 우리가 무지한 걸 알아서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이 참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지금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레 같은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어서 아마 말세에 누가 적그리스도고 누가 뭐일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여기서 뭐 붉은 말은 뭐고 이런 것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천사가 그건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록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알고 싶어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이 질병의 끝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이 새벽기도 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끝자락을 알려주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끔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다 알면 좋으시겠어요? 진짜 우리 생각 조금만 깊게 해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죠.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람 속을 다 보이면 우울증 걸리고 분노증 걸려서 살이 날 거예요. 지나 잘하지. 그게 다 들리면 살겠어요. 일본 영화에 사또레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걔가 희귀병에 걸려서 사람 마음이 글로 보여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아요. 미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모차르트가 8살에 어마어마한 곡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식을 좀 더 주신 거, 지혜를. 행복한 인생을 살았나요?
한강 작가 보세요. 제가 한강 작가의 글을 예전부터 읽었는데 제가 그분의 글을 읽고 나서 느낀 게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그 얼굴 표정 보세요. 모든 걸 알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박완서의 글들을 보면 소녀의 감성을 놓지 않고 소녀의 감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작은 고난도 본인 안에 굉장히 많은 아픔이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아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병의 끝을 알면, 그래서 이 사람이, 내 가족이 언제 이 병 때문에 힘들어지는 걸 알면 현실을 살아내실 수 있겠어요. 이 병이 끝에 한 3년 뒤에 완치되는 걸 알면 지금 이 가족을 진짜 기도해주고 위로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저희 어머니가 어떤 병을 알아요. 근데 5년 뒤에 완치돼요. 그러면 그걸 제가 알면 어머니가 막 진통제 먹고 끙끙대는데 아이고 믿음 없이 아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다 나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신경도 안 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우리의 미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이 말해도 믿질 않아요. 나사로 예화에서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요, 가서 우리 동생들하고 가족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음 날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를 예언해 주는 무당 목사의 얘기는 철석같이 믿으면서 그 딸네 집에 자꾸 출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그런 것 막 철석같이 믿으면서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은 왜 그렇게 철석같이 안 믿어지는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 아이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은 왜 그렇게 안 믿어지는지. 그거 써 있잖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을 6절 하반절 보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하십니다.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말씀의 믿음.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와도 그 과부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 집안이 3년 6개월 가뭄이지만 먹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더하면 모르겠지만 어떤 집안의 경제적인 가뭄, 가난이 3년 이상 가는 거 많이 못 봤습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요, 중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금방 위로하시고 생각보다 빨리. 저도 제 인생에 큰 고난들이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집이 사기를 당한다든지 목회 여정이 다 단절된다든지. 근데 뒤돌아보면 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생각보다 속히 위로하시고 속히 회복하시고. 제가 그 큰 인생의 세 번의 환난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원망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헐뜯고 스스로를 핥히고 우울증에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저 자신에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말세의 어떤 환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속히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확실하게 예언해 드렸어요. 지체 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언해 줬잖아요, 지금. 아니면 좀 목소리를 목사 무당처럼 얘기해 좀 믿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어. 됐죠? 속히 이루어져. 응답의 물이 찼어. 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레같이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들은 다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니까. 근데 믿음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요. 믿음이 더 자유롭게 만들고요. 믿음이 더 행복해요. 알아서 해놓을게요. 그래서 정말 알아서 해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그 믿음이 형성되면 그 사람 때문에 든든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매번 알려줘야 되고 이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고 430년의 애굽의 포로 생활을 월급 하나 깎지 않고 다 받아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의 앞자에서 구원하시고 살인자 모세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실패했던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세우시며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야고보의 순교 가운데서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마. 믿음으로. 네. 필요한 것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휴가 보내는데 지체들하고도 좀 잠깐 나눴지만 나 아무래도 장래가 터질 것 같아. 장래가.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좀 장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휴가가 장래로 시작해서 장래로 안 끝났습니까? 근데 조금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어요. 장래 설교도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필요한 것들은 지금도 틈틈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자락, 이 문제의 끝자락, 이 결과의 끝자락 믿음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따라합시다.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이라.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배는 어떤 생명, 평안, 힘 이런 권능을 상징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배 나온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배사장, 돈 많다 뭐 이랬잖아요. 힘, 권능. 좀 그쪽에 남자의 정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은 그쪽을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생명이 있다, 힘이 있다. 여기가 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순종하고 의지가 꺾이고 생명이 꺾일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입에는 다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제 목회식으로 표현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겪으면 삶의 말씀이 주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순종의 고난을 겪으면 배에 쓰면 입은 달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이 오면 입이 써요, 안 써요? 쓰죠. 근데 기분이 좋으면 입이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요. 귤 하나를 넣어도 그렇게 달아요. 행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좁은 길이어서 배에는 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안 가면 결국은 내 삶의 말씀이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요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주 깊게 같이 기도하고 사역도 좀 같이 자꾸 하자고 하는 목사님인데 삶에 정말 놓지 못하는 한 영역이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걸 힘들어하고 놓지 못하는 한 영역. 근데 말씀이 계속 그걸 건들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놓게 하시니까 되게 아파요. 정말 아파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이제 묵상을 나누면서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놓으라고 할 때 놓을 걸 삶이 놓게 하니까 참 아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놨으니 새롭게 회복도 될 거 아니냐. 그렇네. 배에는 쓴 말씀이 입에는 달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